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조성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탈출할 거냐, 그렇게 표현하면 좀 알아듣기가 쉽겠지요. 흑암의 세력, 어둠의 권세,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탈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인데 굳이 육신으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거룩함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 거룩함을 완성시키는 게 뭐냐? 성령 받아야 완성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연인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뭐냐, 사람의 정의가 뭐냐, 먼저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 철학적이나 과학적에서 보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물적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은 하나의 틀이야. 흙으로 만든 틀.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딱 나눠지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나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시고 만드시지 않았느냐?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 귀하게 쓸 그릇, 하나님 천하게 쓸 그릇, 그 만들 자격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첫사람 아담이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을 때 거룩한 동산에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다. 땅으로 쫓겨났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나왔을 때는 루시퍼 때문에 땅은 저주할 수가 없어. 왜? 루시퍼는 흙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잖아요. 루시퍼는 영물이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가 하나님이 더럽게 여겨서 내쫓을 때 하나님 영이 떠나가 버린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루시퍼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게 가장한다고 되나요? 옛날에 빛의 천사였으니까 가장을 하겠죠. 그러나 가장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렇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신은 그때 루시퍼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수면 위에.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가보면 물의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다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물의 천사와 함께했다. 창세기 1장 2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 네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물의 천사, 불의 천사. 이 네 그룹이 있는데 이 네 그룹이 그 천사장은 6날개를 가졌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4날개를 가진 천사. 그러니까 6날개를 가진 천사 밑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날개를 가진 천사. 그리고 날개 없는 천사. 그렇게 그룹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숫자까지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얼마냐? 약 10조. 4그룹이 10조니까 한 그룹이면 2조 5천억이나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말씀을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에스겔서를 읽고 나서 거기 보니까 4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앞뒤 눈이 7이 달렸고 바퀴가 돌아가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 우주인이다.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분명히 창조하신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런 엉터리 소리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에 있다 쫓겨났다. 그리고 거기는 누가 지켰느냐? 첫사람 아담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겼는데 첫사람 아담이 지키지 못했잖아요. 왜 못 지켰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에 홀려가지고, 안목의 정욕에 홀려가지고 하와한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정신줄이 완전히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그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던 루시퍼의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지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아담이 세상을 쫓겨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루시퍼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루시퍼는 흙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 때문에 이 말입니다. 미완성돼서 그가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아담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너는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에베소란 말이 있어요. 에베소란 말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가 아니라 땀을 흘린다는 얘기예요. 땀을 흘린다. 그러면 왜 흘려야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주님이 분명히 밝히시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내가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땀을 흘리는데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여기 어떻게 그랬어요?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세상에 악한 자가 꽉 찼는데 루시퍼의 세력에 다 점령했는데 어떻게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으면 넉넉히 이기는 거죠. 용납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전에는 계속 시험하고 그전에는 계속해서 미혹하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 넘어간다는 얘기.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칭. 사도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성령 받은 성도들이 5가지 은사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픽업됐잖아요. 선택받았잖아요. 12사도. 그게 사도잖아요. 그런데 자칭 사도야. 거짓말로. 내가 사도야. 요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이다. 그래가지고 배짓거리 다 하잖아요. 자칭 사도거든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무슨 짓거리 했어요? 제사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세워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엄격히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그 성막과 계명, 율법을 주셨는데 그 성막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주관자가 그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자격도 없는 걸. 그때 누가 그 혈통적으로 제사장이었어요? 모세 형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후계자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깨끗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사도냐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잘 성장시키기 위하여 5가지 은사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거짓말로 자기들이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칭 사도라는 이런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참고 인내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이 이 세상을 탈출하는 그 과정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왜? 창세기 1장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양성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태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기묘하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조성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6천년이라는 역사가.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죠.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본이란 얘기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을 잘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되지요. 이삭과 야곱까지. 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나 영원한 이름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세 인물을 자세히 상고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는 귓가에 담아놓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놓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내가 말씀드린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주님이 선택하셔서 3년 동안을 그들을 왜 훈련시켰느냐?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이들이 나가서 전했을 때 믿을 사람들 2000년 전에부터 세상 2000년 후에 마지막까지 계속 복음이 전도되니까 믿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의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영생을 꼭 찾아가야 될 사람들, 아버지 집에 찾아가야 할 사람들, 그 사람은 주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고자가 되지 말아야 돼.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던져놓으신 뭐에 영생의 떡밥을 물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뭘 위해 살아가느냐? 영생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잠시 잠깐 왔다가는 이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나? 여러 가지를 미혹하잖아요. 얼마나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미혹의 대상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미혹의 대상이 아니죠. 루시퍼가 누리는 것은 뭘 누립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아담이 타겟이에요.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뭘 이용했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하와를 이용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을 받고 회개함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사탄 마귀가
달라들어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죽인다고 해도 안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주님한테 달려들어가고 3번이나 시험을 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인정받은 사람은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40년 가까이 다 돼가지고 75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여정을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보시라고. 마지막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해야 된다. 그 여정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 명령에 이른 아침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는데 뭐 아침에 가서 쭉 가서 바친 게 아니잖아요. 3일 길을 걸어가 3일 길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명령에 이제는 100세 얻은 아들 이스마엘 내쫓고 이삭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기로 하나님께 하나님 명령이니까 예했으니까 이젠 바칠 일밖에 없잖아요. 3일 길 가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하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도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노아의 내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죠. 완전하다. 왜?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세상을 이기는 그 방법은 뭐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 다 이겨놨어.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안에 와 있기만 하면 돼. 왜?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근데 그 말이 믿어져야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다 이겨놨으니까 그 길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인데? 십자가가 지는 길이잖아요. 십자가 지는 길.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몫에 대인 십자가 네가 지고 따라와. 그런데 미혹하고 거짓말로 주님이 다 지셨으니까 나는 십자가 안 지고 그냥 가도 된다. 그거 얼마나 달콤하고 좋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터인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완성되기 전에 저질렀던 잘못된 일로 인해서 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은 반드시 져야 돼. 그러니까 완성되면은 붙임은 틀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과학에서 뭐예요? 죽음이라 해요. 죽음이라. 그게 없이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로 공간을 협박하고 있잖아요. 우린 거기에 묶여 있어 지금. 근데 주님이 그 묶인 곳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탈출하느냐? 왜?
하늘 아래에 있다가 탈출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변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뭐예요? 전쟁사예요. 세상을 이기는 전쟁사. 그 후에도 마찬가지. 사도들이 행적을 보세요. 세상과 어떻게 싸웠나? 폭력으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뭐 갖가지 고문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완성되면은 어차피 이 틀은 벗어야 되니까, 육신의 장막은 벗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육신의 장막은 벗어야 되니까. 육신의 장막은 날이 갈수록 낡아져. 그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이 본래 내가 성장하면 겉사람은 벗을 때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겉사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병 안 들고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게 자연인이란 자연인.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어. 그런데 네 저택이 네 집이 없다면 내가 너 있을 곳을 준비해 놓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약속에 믿어져야지요. 그 약속에 믿어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고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약속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야. 에이, 기다려봤자. 이게 포기해버리는 거지. 이게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세상의 첫날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루다. 세상 하나님의 세상 하루가 세상의 첫날이야. 천년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얘기.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이게 보여지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7일날 쉬셔야 되는데 6일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게 보여져야만이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이 어떻든 하루하루를 나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이 악한 어둠의 세상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야 된다. 무장해야 탈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확실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